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는 신앙관리, 건강관리, 감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여러분의 입술에는 웃음이,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름다운 고백이고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것이죠. 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자랑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됨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기 때문에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운명을 바꿔놨고 신분을 바꾸고 국적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를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세상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은 있습니다. 영향력을 근데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여전하지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감사하면서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내가 부족해서 영향력을 받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은 미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옛날에 즐기던 세상 낙들, 옛날에 인생의 목표들, 물론 가치관들, 그 미련이 없다.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 미련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그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또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순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고 있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저희에게 딴 근심이 없게 십자가 밑에 저희의 짐을 풀어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학생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이게 하옵시고 날씨와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동인의 성도님들이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예배당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니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건강할 수 있게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교역자님과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양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욕심이 그치고 자기 백성을 돌볼 줄 알며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돌보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능력이 되시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복음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오고 믿음에 대한 단어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7월 27일 올려드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 가려는 목적, 또 편지를 쓰려는 목적,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편지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은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시키려는 그런 사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점검하고 재무장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기도 원했고
또 아직 가지 못한 상황에서 편지도 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또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가겠다고 편지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장 24절 보시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품고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 계속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하고 있었죠. 당시 땅끝은 서바나인데 지금은 스페인 지역입니다. 근데 서바나로 가는 중간에 로마가 있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또 기쁨으로 또 교제한 후에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든든하게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의 발걸음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처음 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함을 통해서 서바나로 이제 가려 싶은 자신의 선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가겠다고 또 편지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거기에 들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고 편지를 통해 나누고 있죠. 서로에게 유익,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시키고 그들을 견고한 신앙으로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또 서바나로 파송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끼리 서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교제하고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교회에 나옴으로써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함을 통해서 교회가 또 유익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유익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뜻이 맞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사귐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때 신앙의 유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감수함을 통해서 관계가 더 틀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요. 어느 한편에서 자기가 조금 양보하고 참고 수고하면 또 자기는 조금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익이 된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앙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체로 만들고 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섬기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는 감당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꾸고 노력하시고 실천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하지 않은 교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방문의 목적과 또 편지의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려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땅끝까지 지금도 전하고 있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려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고, 내가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에 17절은 서론이죠. 앞부분인데 인사가 있고 방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7절까지 그 방문 계획 쪽을 좀 보고 있고요. 1장 18절에서 8장 39절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럼 먼저 택함받은, 구약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2장 1절에서 15장 21절은 생활에 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15장 22절에서 16절 27절은 다시 한번 파송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가 복음의 한쪽 면이고 생활에 관하여가 복음의 다른 한쪽 면입니다. 그 빨간 부분 된 1장 18절 8장 30 구원에 관하여, 12장 1절 15장 20절 생활에 관하여, 이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같이 묶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사도 바울이 쓴 그런 편지에도 구원과 삶, 믿음과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다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 편지 앞부분에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방문 계획이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죠. 2절 말씀은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약속이다.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복음은 약속이다. 누구를 통해 주신 약속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죠. 복음은 약속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선지자들은 구약 사람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말씀에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과거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오늘 우리들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의 내용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4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인공이고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16절. 우리가 많이 요절로도 외웠던 것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이 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이고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또 천국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복음의 핵심 내용들,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믿음은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는 믿음과 완성하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은 자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 또한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과 천국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멋들어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복음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주인공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또 천국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자랑한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해서 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행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복음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아시아, 유럽까지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전하면서 그런 고생을 다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린다는 내 가족을 살린다는 내 지인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며 운명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음에 감사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또 전반기 때 우리가 준비한 또 미리 작정한 예비교인이 있으면 예비교인 꼭 올가을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홍수, 폭염, 지진으로 또 기아로 전염병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 삭막한 마음으로 죽고 죽이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에서 헤어나와서 또 생명들이 보존되고 삶의 가치들을 느끼며 서로 사랑하고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믿음과 또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 때 그런 형편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또 믿음의 형제 자매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삶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재화들이 낭비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폭염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또 기아로 또 무고한 생명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또 창궐한 곳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성도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동인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관리하고 또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